안녕하세요. 하루 세 장 말씀 셔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장, 15장 펼치면서 함께 읽어볼 계획인데요.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앞부분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때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거기서 오해가 하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는 기독교의 본질이 맞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나온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정말 맞는 해석인지 어느 것이 정말 맞는 결과인지를 놓고 따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해석도 완벽한 것은 없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계속되는데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을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 애굽 체크해 주시고요. 애굽 그 아랫줄에 네게브 있습니다. 네게브. 그 다음 3절에도 파란색으로 베델 체크해 주시고요. 첫째 줄에 베델. 지금 애굽에서 나와 네게브로 올라갔다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이름이 익숙하시죠? 어제 했던 부분에서 지나왔던 제단인데 4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은 세겜 제단이었는데 왜 베델 제단을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궁금할 수도 있죠. 여기에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세겜 제단과 베델 제단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바라보아서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기가 처음 쌓은 곳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겜과 베델 제단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세겜에서는 그냥 제단만 쌓고 떠났지만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죠. 이 13장에서도 이 베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강조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전체에 노란색으로 또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던 거죠. 8절에 앞부분만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9절을 전체로 체크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데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12절에 첫 번째 가나안 땅 체크해 주시고 맨 아랫줄에 12절 맨 아랫줄에 소돔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오셔서 12절 전체를 체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 14절 앞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까지 그리고 빨간색 형광펜을 꺼내셔서요. 15절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6절 앞부분도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과 또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파란색 형광펜을 꺼내셔서요. 18절에 헤브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바로 뒤에 마므레 있습니다. 헤브론과 마므레는 같은 장소이고요. 이 18절의 나머지 부분은 노란색으로 다 체크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다음 창세기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형광펜으로요.
14장 1절에 시날 왕, 옆에 엘라살 왕, 그 옆에 엘람 왕, 그 옆에 고임 왕. 1절에는 이 4명의 왕이 나와 있죠. 2절의 왕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2절에는 왕이 5명이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14장 2절 맨 뒷부분에 싸우니라만 노란색으로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즉 이것은 성경에 나온 최초의 전쟁인데요. 펜을 꺼내셔서 옆부분에다가 최초의 전쟁 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빈 공간이 있으면 옆에다가 숫자 4왕 vs 5왕. 지금 4왕과 5왕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4왕과 5왕의 전쟁에서 4왕이 이기게 된 거예요. 패배한 5왕의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5왕 중에서 소돔,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12절 체크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5왕이 패배하게 되면서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된 것이죠. 13절 앞부분만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까지.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파란색 형광펜을 꺼내셔서요. 14절 맨 아랫줄에 단 있습니다. 장소인데 단. 그리고 15절에 맨 아랫줄에 호바 있습니다. 호바. 아브람이 단과 호바까지 쫓아가서 14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앞에 돌아와서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호바까지 쫓아가서 16절 전체에 체크하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국 이 최초의 전쟁, 4왕과 5왕과의 전쟁은 아브람의 승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혼자서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파란색 형광펜을 꺼내셔서요. 18절 맨 앞부분에 살렘 왕 멜기세덱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18절 아랫부분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다음 노란색으로 19절 전체 체크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은 20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20절 둘째 줄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옆에다가 펜을 꺼내셔서 최초의 11조라고 적겠습니다. 최초의 11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시편에 한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기존의 레위 자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더 높은 제사장, 즉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창세기 1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앞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까지. 다음 빨간색 형광펜으로 뒷부분 마저 걷겠습니다.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 5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고 계시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와서 이제 빨간색 형광펜으로 6절 전체 체크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옆에다가 펜을 꺼내셔서 이신칭의라고 쓰겠습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신이 믿음으로 란 뜻이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겨주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 형광펜으로 7절, 8절 전체 체크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지금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더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일까?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정확히 언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 14절 전체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 후에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옆에다가 펜으로 애굽 노예 생활, 애굽 노예 생활. 그 다음 14절 옆에는 출애굽이라고 쓰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표징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데요. 17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의 약속, 계약의 절차인데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18절 앞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다음 노란색으로 돌아오셔서 18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이 빨간색 옆에다가 체크한 부분 옆에다가 횃불 언약이라고 쓰겠습니다. 횃불이 표징이 되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여기 이제 횃불 언약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을 함께 몇 줄 치면서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 셔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